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마스크도 써야 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이 조금만 생겨도 화내고 투정 부렸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늘꿈터 꿈쟁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소정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냐? 너희는 깊게 생각하고 저 왕이 틈에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하늘꿈터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또 잠잠해져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또 여름 행사가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최근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은 바로 무엇이냐? 한 사막에서 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떠나는 영상이었어요. 이 사막에 원래 1년에 한 번 꼭 비가 왔었는데 약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자 동물들은 물을 찾아서 또 물을 마시기 위해서 1000km가 넘는 그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코끼리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아기 코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아기 코끼리는 길을 가다가 탈진을 했는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어미인지 모르는 코끼리가 와서 그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비틀비틀 거리다가 거의 물에 닿았을 때, 근접했을 때 또 한 번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안간 힘을 쓰고 발을 구르고 또 머리를 흔들면서 겨우겨우 반동을 주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느낀 것은 코끼리가 정말 간절했구나. 정말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간절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코끼리처럼 정말 간절했던 코끼리처럼 오늘 한 성경의 인물 정말 간절했던 그 인물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시리아의 군사 사령관이었어요. 그는 왕이 아끼는 부하 중에 한 명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나병은 균에 의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엔 또 그 피부가 또 살점이 떨어지게 되는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는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즉시 왕한테 가서 자신이 이스라엘에 갔다 와도 되겠냐는 허락을 구하게 되고 왕은 나아만의 허락을 해준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편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부하 나아만을 지금 보낼 텐데 그 나병을 좀 고쳐달라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신, 즉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칠까? 만약에 그 나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들이 그것의 트집을 잡아서 이스라엘 칠까봐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누굴까요? 엘리사는 아까 그 여종이 말한 사마리아 예언자이기도 했고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였어요. 엘리야가 누구죠? 엄청난 인물이죠. 갈멜산의 그 전투, 단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단판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불로 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는 그 단판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단에서 불을 내리시고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르심으로 정말 참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리 타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후계자, 즉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한테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최소한 엘리사가 자신을 정중히 이렇게 나와서 맞이하여서 또 손수 나병이 걸린 곳에 안수하여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지금 심부름꾼을 시켜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라는 게 지금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시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에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리는 와중에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지금 엘리사가 하라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큰일을 하라고 했다라면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만 몸을 씻으라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보면서 나아만 장군이 정말 간절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또 사마리아까지, 또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가는 일, 그것은 어쩌면 고된 여정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위협,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정말 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걸음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간절할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구나. 이 말은 곧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암송을 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삶 가운데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종들의 말처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아만 장군 마음 가운데 정말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화를 내고 분노하여서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말씀 한 장을 읽고 성경을 그냥 펴보기라도, 또 30초 1분이라도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솔직히 이거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없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나?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기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나? 나도 나아만 장군처럼 저렇게 간절한 마음이 정말 있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최근에 이러한 선생님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선생님 삶 가운데서 점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또 독대하는 시간들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들은 내가 정말 말씀에 정말 미쳤던 때, 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때, 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홀로 예배 드렸던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 갔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다시 말씀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최근 들어서 더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선생님과 같이 점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간절해야 오늘 나아만처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간절해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간절해야 여러분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그것이면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끔 그 간절한 마음은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돌아보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구할 때 정말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한테 간절한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그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선생님이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무릎을 꿇으면 더 좋고, 눈을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나아만 장군처럼 그 간절했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어찌 보면 저희 삶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그가 걸음을 엘리사의 집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되돌아봤을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지 않는 저의 모습, 또 저의 마음 없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저와 우리 하늘 꿈터 아이들에게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말씀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정말 간절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회개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가 점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